따라해 보세요. 감동. 감동 받은 적 있나요? 언제요? 다시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감동 받은 적 있나요? 빨리요. 감동 받은 적 있어요? 아멘 하지 말고 있냐고. 받으면 어때요? 그것은 감동 아니에요. 감동을 받으면 그냥 좋아요가 아니에요. 감동 받으면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감동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감동은 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려놨다고 하죠. 말로 내려놨죠. 근데 생활을 통해서 내려놓은 것은 증명이 됩니다. 감동은 우리의 손과 마음과 발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마음들이나 정서들을 휘저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날 설교 보면은 복임에 앉아서 그들이 울고 있었죠. 그들이 그냥 가라앉았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어요? 길갈에서 와가지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반응했던 것,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활동을 했고 도전했고 그리고 순종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것들은요, 그들이 다 감동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감동이 있어야만 움직여져요. 내 생활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는 것이 감동이에요. 모든 성경은 뭘로 쓰여졌어요? 뭘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서 활동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 감동받는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 동안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가 있죠. 성전 미문에서. 근데 그들이 감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감동받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안진병의 입장이나 우리의 한번 입장을 봐보면 40년 동안 멈춰있는 것, 10년 동안, 5년 동안 이 멈춰있는 것은 멈춰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익숙한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일이에요, 일. 저를 봐요. 일인데, 일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의 벽을 딱 보고, 골리앗을 보고, 여리고를 보고 현실의 벽이에요. 이거 나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해버려요. 나는 넘을 수 없다. 내 편에서는 이거 현실의 벽 넘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너가 넘지 않는 거다. 헷갈리죠? 나는 이 문제를 할 수 없다, 넘을 수 없다, 현실의 벽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가 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넘지 않는 건 뭐예요? 넘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들은요, 사실, 이거 우리가 어려워, 버거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넘을 수 없다고 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누가 건드려도 넘을 수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예, 내가 안 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관점의 차이죠. 무슨 말을 한다고요? 이거 벽은, 현실의 벽은 너가 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여기 보면 그런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 어떤 모양이든 간에
넘을 수 없다라고 나는 이거 넘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못 넘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하거든요. 내가 넘지 않는 거야. 자, 내 생활 속에 내가 넘지 않는 겁니까? 정말 넘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할 때 10사람은 우리가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2사람은 넘을 수 있다 그랬죠. 칼렙과 여호수아는 넘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현실의 벽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을 수 있는데 넘지 못한 것인데 2사람은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요,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해요. 근데 주님은 넘을 수 있어. 너가 넘지 않는 거야. 이게 현실의 벽이야. 도전하십시오. 한마디만 우리가 듣고 가면 우리가 살아요. 감동은요, 우리 마음을 가라앉은 것들을 뒤집어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복임에서 어디로요? 길갈로 끌고 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식적인 것들이 성령이 왔을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흩어져서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보여준 겁니다. 감동하심, 안 보인 것이 보인 겁니다. 눈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은요, 은과 금으로 내 문제를 풀어줘야 돼. 감동받는 사람은 은과 금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고 되지요. 오늘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문제라고 나는 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묵상 강의를 이제 오랜만에 기초적인 것을 강의를 하러 가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신앙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넘어져서도, 힘들어도, 실패해서도, 익숙해서도, 우리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정신이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요, 힘을 못 썼어요. 마음과 정신과 의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요, 그들이 당할 자가 없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생활들은요, 마음과 정신이, 의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는요, 싹 무너졌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들이 당할 자가 없었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좀 열매를 맺을까, 열심히 해서 좀 소득이 더 많을까, 너무나 이것은 우리는 이게 잘못된, 눈이 잘못되게 돌아간 것이고, 오늘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자리로 끊임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거. 너무나 많이 벗어났다는 거. 벗어난 자리에서 우리가 몸부림쳐 봐도 그날이에요. 주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안진병이 이제 일으키는 사건도 결론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니 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환자들, 누구 해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병을 고쳤고, 먹였고, 살렸고, 다 한 거, 예수님의 사역은 딱 하나였어요. 묵상이 그거였어요. 묵상은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건데, 누구든지. 병자도, 죄 지는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앞에 서고 인격적으로 풀으라고 했어요. 더 이상은 안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요,
자, 병을 고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려요. 은혜 주신 분을 만나지 않고요. 뭘 와요? 축복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예수님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가버립니다.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하나님의 1:1 관계다. 그들이 마음과 정신과 의식이 벗어났을 때는 그들이 손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을 때는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 묵상이라는 삶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선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서십시오. 오늘 내가 세워야 할 것을 가지고 서세요. 내 마음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감동받는 사람은 가게 한다는 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항상 마음에 뭐요? 감동, 복음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이 뭐요? 섬기는 거죠. 이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 마음이 안 오면 우리는 여전히 의무만 충실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인자함이 보이지 않아요. 인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저는 딱 한마디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세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운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언제 이 일을 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자, 죄 짓는 환경, 실패하는 환경, 그러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마음에서 가득 사모하면 그 안에서는 일을 해갔어요. 너는 여기서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 돼. 죄 짓는 자에서 나와야지. 그러지 않고 그 환경 그대로 놓고 하나님은 뭐 했다?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 실패한 자리에서 너 빨리 빠져나와야 돼. 사업이 안 된 자리에서 빨리 너 벗어나야 돼. 공고한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만나서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진리. 주님은 우리 환경에 관심 없어요. 나에게 관심 있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키나 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한 단어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자, 시작. 자,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현실을 보거든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도와주려고 하면 현실을 보면 내가 가버리려고 하거든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 안진뱅이는 고친다. 너는 나를 뭐 해라? 주목해라.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주목해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는 행동해라. 이런
효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를 주목해, 나를 쳐다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주목해야 한다. 나를 주목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은과 금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래. 이 문제를 은과 금으로 풀려고 한다. 너는 나를 주목해라. 내가 하는 감동을 따라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에게 손을 대거나 그에게 선포를 하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내 현지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해요. 성령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하죠. 안진뱅이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실의 벽을 처음에 말한 것처럼 현실의 벽을 넘지를 못해요.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어. 주님은 말합니다. 너가 안 넘은 거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 안진뱅이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생활에 요즘 안진뱅이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업장을 좀 일으키세요. 내 생활의 패턴들이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안진뱅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해서 그냥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주목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현실 문제 그대로 놓고, 내 소원 그대로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놓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일은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푸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일이었어요. 베드로의 손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왔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는 은과 금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업하다가 아니면 생활하다가 주목하지 않으면 여전히 속일 수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합니다. 순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목하지 않고 시선이 자 현실로 가서 이거 내가 넘을 수 없다 그러면 은과 금이 벌써 나올 겁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싸워야 할 것들이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나에게 준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 손에 움직였을 때 이것은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만집니다. 바로 이런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이 밤에 걸을지어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나에게도 감동 주세요. 움직인 것이 전혀 없고요. 내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움직이는 것은 날마다 새 일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것들이요. 달라져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익숙해요. 오래 생활 그대로 패턴. 데리고 온 사람도 없고 데리고 간 사람도 없고
내 식구 그대로면 한 사람이라도 더 식구를 더 데리려고 나온 것도 없고, 목장 식구들도 그러고 손이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감동이 없어요.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이 가슴을 뛰게 하는 감동 있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짐의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손잡아 일으켰더니 그 손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생명이 들어가 움직이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심을 받고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환경은 너무나 척박하고 어둡고 죄짓고 힘들고 무너져 있고 아파 있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은 안 되는 속에서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 빛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빛으로 역사하옵소서.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손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때는 내 힘이 아니라 전능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생각으로 상황으로 막지 않고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감동하심을 받아 반응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밤에 있을지어다. 내가 안진병이다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점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심정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건져야 됩니다. 나의 감동하심을 먼저 주옵소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의 어르신들을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목장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동이 없으면 나도 굳어지고 주변 환경도 다 같이 멈춰버리게 합니다. 아버지여, 나로 통해서 모든 목장과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동하심을 따라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주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는 밤이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우리를